참 종교는 세 가지의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참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종교. 세 번째로는 영생이 보장되는 종교래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은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를 흉내내는 것을 가리켜서 유사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종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종교라고 부르지만 참 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려준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성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영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 세 가지가 확실하며 이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나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전제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에 네 가지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째는 성도는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의 부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곧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부활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 인류를 구원하실 자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은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이며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이 같은 사실을 믿습니다. 성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성도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평생의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끝납니다. 어느 국가도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국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승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장받습니다. 의식주, 건강,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미 시체가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나사로가 배로 묶인 채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천국과 영생 복락에 이르는 과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온 인류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신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불신자는 영벌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는 성도가 될 때에 성도는 이 땅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겠지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만 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일입니다.
거듭나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부활케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부활을 이해하거나 말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세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영적인 용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의 용어다는 사실입니다. 천상의 용어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영적인 언어로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부활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부활은 그것이 아니죠. 형이상학의 용어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한 육체로 부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완전한 육체로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해주는 그 일을 가리켜서 영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부활을 하지 않은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듣는 이 부활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 그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신이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온 인류가 다 부활해서 거듭난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생에 들어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의 부활입니다. 성도는 이 네 가지 사실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연표가 쓰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 전, 주 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BC, A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연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이 2022년입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2022년 연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부활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서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두가 예수님의 연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확신해야 합니다. 거듭남은 영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부활한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고 행복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